목자의 마음이어서 아마 그리라 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걸 제가 이렇게 느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정가정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으라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봅니다. 이 본문은요,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포로들이 한 번에 다 그냥 망해가지고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뜨문 그렇게 끌려갔고 완전한 멸망이 전 58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들,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도 이방인 포로를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포로를 그렇게 끌려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좀 큰 위로가 있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 포로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다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1년도인데 하루에 43명이라는 인원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에 43명, 2011년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였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타이틀브라고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로 지금 모르겠는데 한 해에 13,000명 정도가 자살에 사라지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그 살아남고 거기서 견뎌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많다는 몇 명 안 돼요. 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정도겠지만 그런 그 동포의 그 선조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 6.25의 그 참상을 6.25가 아니라 일제 참상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만주로 또 곳곳에 이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해방되겠지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살았을 터인데 조국이 해방돼도 이미 그곳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선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구한 말에 그렇게 또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터를 잡고 결국 거둬주지 않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동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 원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지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닌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오늘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편지가 정확하게 기록된 시기는 약 597년 정도로 봅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이죠.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완전 멸망은.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완전히 함락될 그 시대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텐데 그 아픔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바라볼 때에 선지자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현대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안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내다보인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내다보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사실 이렇게 악한 지경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지 못했고 교회가 너무 이 시대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거예요. 온갖 질서가 정말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민족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정의 시각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껴있는 또 다른 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각성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절망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곧 돌아갈까? 곧 돌아간다고. 너희들 며칠만 기다려 곧 돌아올 거니까 하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은 속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참 창피한 그런 일이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영분을 속여가지고 글 찍어가지고 세상에 터뜨려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거죠.
공산주의 세습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목사로서 완전히 주사파의 종도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 이런 사람이 괜찮아, 저런 사람이 괜찮아, 이런 사람이 괜찮아 그런 거예요. 진리는 총주에서 던져버리고. 사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하나냐라 같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멸망을 말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뺨을 쳤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얘 말이 틀리다고, 내 말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서 생활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잘 견뎌라. 거기에 나무도 심고 집도 심고 잘 견뎌야 돼. 이렇게 위로했어요. 가짜는요 금방 끝난다고. 이 고통 금방 끝난다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듣기는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 옥에 가두고 땅 파서 구덩이에다 가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게 아니야. 무려 70년이야. 70년. 너희가 거기서 70년을 견뎌라 이렇게 말했대요. 70년을 견뎌라. 반드시 너희가 70년 견디며 돌아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견뎌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뎌라.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재앙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거기 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이야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이 평안하길 원하지 자식놈들이 망하길 원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 이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아멘.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하루살이가 개구리가 메뚜기가 그랬나 누가 그랬잖아요. 너 내년을 아니? 내일을 아니 했을 때 하루살이 내일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메뚜기는 내일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는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너 내년을 알아. 내년에 메뚜기는 내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개구리는 내년을 알아요. 오늘 우리는요 뭐를 알아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지금 불안하고 지금 절망이 찾아오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일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년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가슴을 치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일을 주는 거예요. 내일. 우리 선교사님 딸 이름을 바꿔놨는데 이렇게 따르더라고. 오늘. 이 이름이 오늘이야. 여자애인데.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그때 지영이었는데, 오지영이었는데, 지영이 이름이 참 좋은데 바꿨더라고요. 오늘이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너는 투데이밖에 없냐 했더니 아니래요. 오늘이 아니라 늘이라고. every time.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어디지? 라오스 선교사님 딸이 오늘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제가 우리 백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 자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방언을 웃기다 하다가 막 잠이 자기 기도 소리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야, 나 같은 분이 또 계시구나 막.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가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통로를 열되 삶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해방이라고요. 어떤 해방? 포로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은 그냥 몇 줄 쫙쫙 꺼놔야 됩니다. 아마 설교를 평생에 한 12번, 15번, 30번은 들어도 부족한 설교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죠. 온 마음이 그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렇게 소리 지렀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찾을 때에 큰 폭풍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바람 소리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고 태양이 우리 몸속에 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요. 우리 몸에 닿은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햇볕이 여러분에게 닿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 그 태양의 햇볕 때문에 따뜻할 때 또 그 태양이 비쳐서 발익을 때 빛이 내게 임했구나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언제든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느끼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느끼듯이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던 화롯불이 있었는데 화롯불을 피워놓으면 거기다 손을 얹게 되면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화롯불에 불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화롯불에 손을 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롯불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 언제든지 항상. 할렐루야.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14절인데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들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컴백. 돌아오게 한다.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수치 조롱 견뎌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 가운데서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견뎌야 되고 질병에서도 견뎌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따라서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약속했어요. 그들에게 보로세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그 백성들 갖다 다시 한 자리로 모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 약속은요 오늘날 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하다. 믿다. 신뢰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에요.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 삶에서 우리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프터 후가 있어요.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하은이나 영이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애프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 그래 애프터 후회가 있다.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한 좋은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있는데 마음이 그냥 되게 힘들더라고요. 괜히.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은 죄송해요. 빨래를 돌리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빨래를 돌릴까 하다가 아니야. 빨리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강단에서 우리 사모님 소원대로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계속.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통곡 나오고. 성도들이 항상 섞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수요일날 전도하다 만났던 나들이 집사님도 생각나고 그 뜨거운데 여러분 노가다하는 게 쉽습니까? 나들이 선생 근데 주사님이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손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젊은 여인이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 정원을 가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서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낳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야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심을 내어 세상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 오늘도 또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설교 준비를 좀 일찍 마쳤거든요. 근데 오후에 웬걸 갑자기 이 집사님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데, 날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전도 못 나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목사로서 내가 주어진 일, 사모로서 주어진 일, 청년으로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요, 기도와 하나님을 찾기를 계속하라.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12월 13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을 만날 것이다. 요거와 짝은 아니지만 짝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예레미야 조금만 더 넘기면요, 33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33이라고 늘 흔히 말하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다 외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은밀한 일, 비밀 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너는 나를 찾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해서 영혼 구원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안 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같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나자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신심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우리의 그 마음을 그분께 여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통로.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자고 부르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너무나도 일상이 바빠요.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그죠? 매일매일 너무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사실은 예배 시간 올라오는 것도 사실 힘이 겨운 시간이고 말씀만 피면 잠이 오고 또 말씀만 피면 일거리가 막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상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치여서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세수적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성경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을 더 많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 것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뉴스 안 보고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건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시간 후에 성경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요한복음 다 읽었고 지금 사도행전 많이 읽어갔습니다만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요 성경 읽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집중할 때 여러분은 똑같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이 보여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도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 구원도 또 성경 읽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다 남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의 바쁜 일상을 잠잠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는요, 제가 신학교 4년을 전철을 타고 다녔었어요. 1호선 의정부역에서 남영역까지 전철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한 55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러면 전철 안에서 늘 이렇게 성경 봤어요. 성경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철을 한번 타면 한 14장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읽으면 14장, 적게 읽으면 7, 8장 정도 늘 읽었어요. 작은 성경, 좋은 성경이 아닌 조그마한 성경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 때 성경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투리 시간에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그런 시간에 또 잠깐 밥 올려놓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보고 그런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면 여러분은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가 가만히 보면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그 연약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할머니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할머니들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쳤는데 여전히 7년 8년 되더라도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할머니들한테 막 제가 막 책망을 했어요. 사실 다 제 탓이거든요. 제 탓. 할머니들 기도 못하는 거. 말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꿀 먹은 벙어리 같은 할머니들. 잡담하라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끊임없이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꿀 먹은 벙어리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요. 84세 된 할머니가 한 분 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한 20년 권사대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부터 권사돼가지고 다녔다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도시켰더니 막 줄줄줄줄 우리 허길수 권사님처럼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제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실망감이나 또는 회의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적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재미로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봉사하는 재미로.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 목사님이 야 나랑 같이 좀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자 발끝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성경 공부하자는데 화를 내? 그럼 그 본질 아니에요? 본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왜 화를 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뺨 때리는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요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단이 막 밀가부로 하려고 밀가부로 나는 생각나는 게 이 체질하는 거하고 풍로 돌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알곡은 떨어지고 쭉쭉 날아가게 하는 거 그거 막 가부른다는 거 그죠?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서 쭉정이가 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올라오길 잘했다. 아멘. 올라오길 잘했지. 올라오길 잘했어요. 또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을 딱 갈아박아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야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리고 기도 좀 똑바로 해야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막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여기 불러 터지고 저기 불러 터지고 막 썩어버리는 거죠. 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목사님 난 예배 안 드려도요. 난 기도 안 해도요. 난 성경 안 봐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빡 대들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사단이 그것을 계속 추궁댔던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게 교만인 거거든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 보게 하소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도 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중국 동경합니다. 중국이 더 잘 살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국에 있지만 중국이 더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지고 거기서요, 그 사람들과 같이 비비적거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가 뭐냐면, 그룹이 활성화된 거예요. 마을마다 지도자들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수나고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래 공동체 안에서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에게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줄줄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 아랍의 그 힘이 있고 부자 나라들과 싸워서 겨우 강원도만한 나라가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아랍이, 이집트가 또 팔레스타인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이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지만 부족하지만 결국은 교회는 목장이거든요. 목장에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뭡니까? 목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다시 목장이, 부부가 온전해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엄마가 잘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에 아들, 딸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목장이 또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아들과 딸들과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집에서 막 쌈박질하고 교회 와봐요. 교회 와서 웃어도 그 웃는 게 아닌 거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요.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작은 목장과 더불어서 목장 양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모임을 갖게 되고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목자가 또 제가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기대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기대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내일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큰 기대가 뭐냐 했을 때에 선지자가 얘야 저 바깥에 나가서 기름그릇 빌려와라. 기름그릇을 빌려오는 만큼 기름이 치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딸들을 기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기대가 돼야 돼요. 나 청년들 보는데 막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쟤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고 하나님 쟤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기대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기대. 하나님 안에서 기대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대되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기대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길 주로 축원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런 여러분 가정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속삭이는 기도든 소리 지르러 하는 기도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힘에 겨운 날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금수저들도 없잖아요. 오늘도 신문기사 보니까 막 금수저 아들 기사가 떴던데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금수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니까요. 영적으로 금수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백 믿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회복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맙시다. 아멘. 희망을 잃지 마라.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들이요. 근데요,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끌려갈 때처럼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요, 생각보다 많이 돌아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바벨론화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바벨론 백성들처럼 잡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은요,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것이 좋은 사람들은요, 돌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들은요, 아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 바벨론 같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 지켜내는 거예요. 그거 계속 지켜내요. 끝까지 그거 지켜내는 거예요. 저기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그들의 삶이 온전치 않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신전 가본들, 저 신전 가본들, 이 절에 가본들, 저 절에 가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편지를 기대하면서 70년만 되라.
내가 돌아간다. 영적 소망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했고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 예는요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웠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요. 사람들이 막 일본 이름을 바꿨잖아요. 일본 글을 배웠잖아요. 일본 노래를 불렀잖아요. 거기에 동화됐던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그리고는 그들이 인총련, 조총련의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무리는 북한을 동경하며 살고 있고요. 한 무리는 남한을 동경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조총련, 인총련. 조총련에서는 우리 유경수 여사를 쏘 죽인 문세광이가 거기서 나온 거죠. 악한 원수의 짓거리가 됐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보내서 나라가 재건되는데 보탬이 됐던 사람들이고 비록 그들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힘겨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만 감으면 눈물이 흐르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다.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오늘 주의 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자라는 것이 결단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평안과 진정한 희망은 오직 주와 함께 할 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